최악일 때 기도한다는 거 지혜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놀라운 기회의 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요, 예수님께 간청하죠.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못에 박혔어요. 온몸이 아파요. 발가벗겨졌어요. 수치스러워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아파서 신음만 하다가 고통 때문에 고통만 겪어하다가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졌으면 지옥 가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한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기도 덕분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이다 싶을 때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다 싶을 때 그때 꼭 잡아야 될 거,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최악의 순간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억하라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어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우고요. 여러분,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혼자서 나라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해주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칼을 숨겨놓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배알하는 것처럼, 그리고 1대1 독대하는 것처럼 꾸며놓고는 없애버려요. 없애놓고 문 살짝 닫아놓고요, 시심이 뚝 떼고 빠져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놨던 백성들을 불러들여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이 무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드보라라는 사사인데 여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안 싸워요. 무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느냐? 바락이라는 장군이 대신 등장해요. 이 바락이 1만 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비를 이긴 거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긴 거예요. 1만 명의 군사가 함께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다도 마찬가지죠. 길앗 사람들이 함께 부하처럼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백성들을 거느리고 싸우는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강력한 인원을 물리친 사람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10,000명으로 줄이시고, 이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300명의 무기는 횃불, 항아리, 나팔이고, 근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쳤잖아요. 12만 명이 몰살당하고 15,000명이 목숨을 부지했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피곤하지만 추격해서 이 15,000명도 제거함으로 나라를 완전히 건져냈잖아요. 근데 100% 혼자서 안 해요. 100% 다 이 군인들, 백성들하고 함께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건져내는데 딱 한 사람, 삼손은요 군대 거느린 적이 없어요. 무리 데리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들고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끌고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삼손을 묶고 있는 이 끈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무기가 지금 없으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칠 때,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이것을 보고 배운 엘리사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 떠는데, 겁먹는데, 도망가는데, 두려워하는데 혼자 나가서 싸워 골리앗 때려잡고 나라를 구한 다윗. 물론 이때는 이제 나중에 싸울 때 백성들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만, 따라하십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모세도 성령 충만하죠.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개인이든 무리든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원점 돌아서 삼손 독특한 인물입니다. 혼자서 나라를 건져버리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야.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이 멋지게 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그럼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참 실패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 삼손입니다.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두 눈알이 뽑혀요.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려요.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그 다음에 이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추락하고 이방 신의 이름은 높아져요. 비참하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 엄청난 힘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능력을 받는 것도 좋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능력을 받는 것 굉장히 좋지만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 완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진짜 기적적으로 놀랍게 엄청나게 쓰임 받다가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 삼손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엉뚱한 데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주세요. 뭔가를 주실 때는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는데요, 이 힘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가사 성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 문짝들을 빼서요 그 문짝들을 등에다 짊어지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아, 도대체 그 힘 가지고 성 문짝들은 뭐하러 빼내고 그걸 우리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냥 혼자 빠져나가도 되는데 엉뚱한 데서 힘과 실을 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왕후라는 힘을 가지고 있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기회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거들랑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있거들랑 재능이 있거들랑 또 어떤 힘이 자리가 권세가 주어지거들랑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요 주를 위해서 살게요. 근데 막상 축복을 해주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요 마음이 벽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요 엉뚱한 데다 그걸 써요.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삼손이요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욕을. 가사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가세요? 기생한테.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힘이 다 빠져요? 누구 때문에 머리가 다 밀려요? 들릴라 때문에. 이 정욕에 눈이 멀면은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남편 잠잘 때 밧줄 꽁꽁꽁 묶어보세요. 그 눈치 채나 눈치 못 채나? 도대체 몇 번을 묶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묶었다가 이제 깼어요? 두두두 끊어버렸어요? 그럼 이상하게 느껴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왜 나를 묶었지? 근데 감각이 없어요. 정욕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여러분 남편 잘 때 바리깡으로 머리 다 밀어보세요. 깨나 안 깨나. 머리가 다 밀리기까지 그냥 자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요, 성경에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요, 이 정욕에 대한 부분,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조심시킨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요약했어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이 계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뭐였는지 알아요? 미인계. 이 모압의 이쁜 여자들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려요. 골치 아픈 일이죠. 여러분, 지혜의 서인 잠언에서 강력하게 견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어리석다라고 앞에 돼 있고 뒤에 미련하다고 돼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다. 이쁜 여자가 유혹하는데 여기에 넘어간 이 남자, 이 유혹하는 여자나 이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나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죠. 자, 이게 잠언 7장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도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혜선대, 이 지혜선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자,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5절,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요,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음란입니다. 정욕에 대한 죄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발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이 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겠죠. 근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엉뚱한 데 쓰고요,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이 삼손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데 기인한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 좀 하면서 이 잠언서 연결되는 구절들을 확인했는데, 이 여인의 유혹이 있잖아요. 여기에 넘어가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되는 이 비참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밀이라. 따라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더 힘차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 강조하는지 깨달아 주시고 알아들으신 분들만 아멘.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삼손이 눈을 뽑혔죠. 연자맷돌 돌리고 있죠. 조롱 떨고 있죠.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인물인데 이 성경은 영적으로 통해요. 다윗이요, 범죄하고 나서 뭘 기도하는 자세요?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삼손의 문제가 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조롱을 당하는데, 묶이는데, 눈알이 뽑히는데, 재롱을 떠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거는요, 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재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너무 거세서가 아니라, 문화, 이 사회적인 현상이 너무 악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성령의 충만만 찾으면은 다 돌파하고도 나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최후의 순간, 이 최악의 순간에 삼손이 하는 게 뭐냐?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망하는 거야, 인생이 마침표 찍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최악의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더라. 삼손이 나귀 덕배로 1000명을 쳤는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냐? 27절 보세요.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다곤 앞에 저 이스라엘 실이 쩔쩔매네. 우리 신 다곤 앞에 저 삼손 끽소리 못하네. 이게 비웃던 사람들 망해버린 거죠. 블레셋이 주요 전력을 잃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틀렸어, 눈알 빠졌지, 머리 밀렸지, 하나님 떠나셨지, 성령 임재하심 사라졌지, 나는 이제 재롱이나 떨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서 죽고 말 거야.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비참하게 끝났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높아지게 만드는데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악이다 싶을 때,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싶을 때, 이 세상 사람은 진짜 최악이고 진짜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하나가 여전히 있는데 기도가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를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가 박수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의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손 드시고 합심하기 이러는데 어제 학교 설립을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거 역시 같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취업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